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채팅창에 출첵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러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주사 우리를 불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을 보내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와 깨달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리 두드리니 천문 문을 향해 우리 강구하리.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린 쉬지 않으리. 전문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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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를 택하시고
자녀로 인을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진다 해도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며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을 따라 살아왔던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를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만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모든 세상적인 정욕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저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뜻을 따라 이제는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전염병이 곳곳에 집단 감염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유독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 믿음의 자녀된 우리가 따뜻한 하나님의 온기를 전하며 얼어붙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녹여갈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랜 지병과 악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께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께도 저들의 필요를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빠른 시일 내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진정되게 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때까지 서로 격려하며 돌보아주며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항상 눈물로 무릎으로 간구하시는 목사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목사님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지켜주시고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배상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그곳에도 배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그 땅에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항상 배 선교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예수님께 의탁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배상호 선교사님이십니다. 배 선교사님은 필리핀 마린두케 섬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협력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배상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11시 50분부터 줌으로 홈 사역부에서 진행하는 마하나임이 있겠습니다. 홈을 섬기시는 목자, 부목자님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부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입니다. IT 선교 팀원으로 사역하실 성도님을 2분을 모집합니다. 코딩을 하실 수 있거나 혹은 IT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면 좋겠습니다. 또 선교 지원용 태블릿에 복음 콘텐츠 세팅을 도와줄 유스그룹 8학년 이상 학생 4사람을 모집합니다. 성인 중에 IT 선교팀으로 사역하실 2분과 또 복음 콘텐츠를 태블릿에 세팅하는 유스그룹 4명, 8학년 이상 4명을 모집하는데 여기에 자원하신 분들은 내일까지 주강석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선교 팀장이십니다. 이메일 주소가 tristan.ju@hot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선교지에 복음 콘텐츠가 들어가 있는 태블릿 PC를 보내는 사역을 선교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보내는 사역에 동참하실 선교 사역에 동참하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태블릿 하나가 약 60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이 한 개씩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선교, IT 선교에 참여하실 분들은 헌금하실 때 IT 선교라는 제목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시던 유춘하 권사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 라스베이거스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를 이제 떠나시게 되어서 위에서 제가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 해오시던 유춘하 권사님, 또 이렇게 이사 가시게 되어 라스베가스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사가는 모든 준비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무브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곳에 가서도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또 귀한 신앙의 또 동지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귀한 헌신과 모든 수고를 기뻐 받아 주셔서 권사님과 모든 가족들, 자손들이 주님 앞에서 다 복을 받고 잘되고 형통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월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표어는 부활은 있습니다. 입니다. 다 같이 표어를 한번 외쳐보십시다. 부활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주제 성구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And whoever lives and who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John 11:25-26.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오늘은 배상호 선교사님께서 물두멍에 담긴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또다시 영상으로 만나게 되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이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부피나 무게가 있는 것도 아니지요.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심장에 있는지, 두뇌 속에 있는지,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해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실제합니다. 누구나 느끼지요. 버림을 당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병듭니다. 주변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괴로우면 그 인생은 괴로운 인생이 됩니다. 반면에 마음이 즐거우면 돈이 많지 않아도 인생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 달린 문제입니다. 마음은 소속도 불분명해요. 이 마음이 육신에 속한 것인지 또는 영혼에 속한 것인지, 육신에 속했다고 하면 그 마음이라는 것이 육신 그 어디에 있어야 하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에 속한 것이라면 짐승들도 마음이 있는데 짐승들도 감정이 있어요. 누가 자기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줄을 압니다. 누가 친구이고 적인지 판단하는 지적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짐승들도 영혼이 있는가 하는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이 마음이 영혼에 속한 것이라고 하면 이런 신학적 문제가 생겨요. 집에서 기르는 개도 잘못하면 기가 죽습니다. 한쪽 구석에 숨어요. 새끼가 죽으면 슬퍼합니다.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는데 영혼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짐승들도 느끼는 그 마음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인가? 그래서 마음은 아주 신비한 존재입니다. 이 마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마음이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내용에 따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한 사람이고,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사람입니다. 마음이 곧으면 곧은 사람이고,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면 구부러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선택받은 것은 그 마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택하셨습니다. 반면에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역시 마음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해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장들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참 나름대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지요. 그렇지만 주님께 책망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책망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예배 형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일납하시는 참 예배가 어떤 예배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사도 바울은 아무리 위대하고 좋은 일을 했어도 사랑이 없는 행위는, 곧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마음이 없는 행위는 무가치하다고 말합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담기면 그것은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됩니다. 마음이 담기면 별것 아닌 일도 아름다워지고 위대해집니다. 감동을 줍니다. 필리핀에 오래전 일입니다만 바공바얀 교회에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이 사람 다른 면에 뛰어난 거 하나도 없어요.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에요. 신학교 다닐 때. 그런데 이 사람 목회할 때에 신방을 갔다가 교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으면 함께 웁니다. 어느 때는 엉엉 같이 웁니다. 그가 어떤 물질적 도움을 주었거나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모든 교인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왜요? 교인들은 이 에프라임 목회자가 자기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이 목회자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에 노수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이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느냐 하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유리로 만든 거울이 없었고 노수로 거울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은 거울이 값도 싸고 흔하지만 그 당시 놋거울은 아주 귀했습니다. 귀한 만큼 값도 많이 비쌌을 것입니다. 성경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헌신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감동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큰 교훈이 담겨있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성막을 짓는 여러 설명 가운데 이것을 삽입시켜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여인에게 거울은 가장 소중한 소유물입니다. 거울은 여인들에게 있어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에요. 거울이 없으면 얼굴 단장, 머리 손질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건 주어도 그것만은 내놓을 수 없는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물두멍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여인들이 자신들의 그 소중한 것을 바쳤습니다. 롯이 부족해서 그들의 거울까지 바쳐야 할 그 상황에 대해서 거울을 내놓은 것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인들의 거울까지 녹여서 쓸 만큼 놋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놋의 양이 엄청났습니다.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놋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왜 하필 물두멍을 이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귀한 거울이니까 아끼고 그냥 남아도는 일반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면 되는데 왜 하필 그 여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거울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여인들이 자원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인들이 아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이번 물두멍 만드는 재료는 저희가 담당하겠습니다. 스스로 자원한 것이죠. 물두멍이 뭡니까? 손을 씻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성소에서 번제를 드릴 때마다
손과 발을 씻는 것, 정결케 하는 장소입니다. 성격이 거울과 아주 유사합니다. 거울도 정결케 하는 것이죠. 얼굴에 묻은 때를 거울로 보고 닦아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인들이 물두멍은 자기들이 들인 놋거울을 재료로 하여서 만들게 해달라고 간청을 한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런 식이지요. 성가대원들이 이번 교회당을 짓는데 전자호로 가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교회 주방 설비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청년부라고 하면 청년부실 건축비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뭐 그런 식이죠. 오래전 들은 이야기지만 전주 안디옥 교회 유치부 꼬마들이 코 묻은 돈 헌금한 것 가지고 선교지에 있는 그 유치원을 돕는다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나온 헌금을 가지고 선교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유치원을 돕는다. 백령중앙교회는 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42개 섬을 위해서도 백령중앙교회가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같은 섬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특별한 애착을 가진 것이죠.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인들은 성막에서 중요한 기구인 물두멍을 만드는 일에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습니다. 그 마음을 모세가 받아들였어요. 사실 하나님이 받으신 거지요. 쌓여있는 놋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드린 여인들의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들의 거울을 녹인 것으로 물두멍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리석지요. 놋거울을 물두멍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울을 녹여야 될 것 아닙니까? 거울을 녹여버리면 그들의 놋거울은 다른 일반 놋이나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똑같아져요. 놋거울은 그 가치가 일반 놋과 다르죠. 그것을 만들려고 하면 정교한 제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가치가 다른 놋과 달라요.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자기 거울을 비싸게 팔아서 다른 놋을 그 무게만큼 사서 바치고 남는 돈으로 다른 물건도 더 구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울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교회당 건축할 때 결혼식 금반지 바친 격이지요. 금반지를 바쳤어도 그것을 돈으로 바꾸려고 하면 금반지 값을 받는 게 아니라 금값만 받습니다. 팔 때는 세공비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금 세 돈 바치는 것보다 세 돈짜리 결혼 반지를 바치는 것이 더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금반지는 금값 이상의 가치를 갖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의 헌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는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것도 연락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무가치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교사로 섬기든 찬양팀으로 섬기든 헌금을 드리든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막에 수장되는 여인들이 가만히 있었어도
다른 사람들이 들인 노수로 물두멍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거울로 물두멍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드는가를 보면 됩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자식에게는 뭘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극히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을 때 아깝지 않게 부었습니다. 여기서 방점은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지금 마른두개에 기도원 건물이 증축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분들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가난해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가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중에 큰 돈을 헌금하고 시간에 11조를 내서 노력봉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거기서 그들의 그 마음을 보고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들어간 행동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감동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명하신다고 하면 외아들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는 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타락한 시대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를 보세요. 율법이 명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제사를 안 드릴 수 없어서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깝습니다. 아까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병든 것을 드립니다. 절름발이 짐승을 드립니다. 눈먼 것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만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까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까운 마음이 들면 그 신앙은 이미 병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현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자를 바치라고 하신 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려라.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라, 그 말 아니겠어요? 당시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특별한 존재예요. 장자는 그 집의 기둥이고 대들보입니다.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 장자를 바치라. 하나님은 우리가 장자를 바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한국의 초대 육군 군종감 김영도 목사님 부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자식 하나를 주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5인데 어떤 자식을 주님께 바칠까 생각하던 중에 고등어 생각이 났답니다. 고등어 있잖아요. 고등어 중에 제일 좋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 가운데 토막, 살이 제일 많은 곳. 그 고등어가 생각이 나서
우리 5 아들 중에 가운데 토막인 셋째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하나님께 바쳤답니다. 바로 그 아들이 초대 육군 군중감을 지내신 김영도 목사님입니다.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합니까?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헌금으로 드리기 위해서 빳빳한 새돈을 은행에서 바꿔드리거나 새돈이 없으면 다른지를 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빳빳한 새돈이나 낡아 구겨진 돈이나 가치는 똑같죠. 물건을 살 때 구매력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다른질해서 드린 그 마음은 하나님께 부가가치를 갖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어떤 신자를 찾으실까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김영도 목사님 부친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겨진 돈을 다름질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모두 이런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주님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던 마리아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이었던 독고를 주님께 바쳤던 여인들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셋째 아들 가운데 토막을 바쳤던 김영도 목사님 부친의 마음, 구겨진 돈을 다른 일에서 드린 이 할머니들의 순전한 이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합당히 여기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 통해 많이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봉헌 찬송 217장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는 이끄지 날 섬기면 기쁨의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성전 물두멍 만드는 일에 자기들의 소중한 놋거울을 드렸던 여인들과 같이 오늘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이것을 들여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배상호 선교사님 네 분의 건강과 또 마린두케 선교지에서 세우신 여러 교회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배선교사님의 선교지와 또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 나머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들의 소중한 물건을 드렸던 일들과 소중한 것을 전하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고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배상호 선교사님 네 분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모님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린두케 성에서 선교지에서 세우신 여러 교회가 건강하게 잘 공부하고 성도를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귀한 물질과 시간을 또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뻐 받아들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공동체 성전이 아름답게 이 땅에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이 땅에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름다운 성전에 자신의 놋거울을 드렸던 그 여인들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오늘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모은 주 향한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임재 보기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모은 주 향한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